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거두심도 하나님이시오. 가난케 함도 하나님이시오. 부욕케 함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오니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에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내가 잘났다 여겨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곁길로 가오니 사단이 걸었던 그 교만의 길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걷지 않게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겸손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봤죠. 하나님을 더 힘써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을 알아야 또 건지겠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한 영혼을 또 주님 안으로 또 인도할 수 있겠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네, 새해에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네, 지금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움직여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막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니까 타종교에서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가히 흉내를 못 내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도 이제 제자들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다니는 교회마다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게 또 이제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긋난 교회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통합적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처럼 축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제 축사 기도문을 보더라도 다 성경을 개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 중심으로 가니까 워낙 이제 어긋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튼 있잖아요. 시대가 이 종말로 향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 교회가 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신학교를 가더라도 그 영혼도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겠지만
능력의 통로가 되길 바래요. 능력의 통로가. 자, 우리 2장 15절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지선 읽어주세요. 19절까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주차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주차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저희가 나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면요, 그 나라 못 가죠.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흙과 백이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흙과 백이 확실해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합니다. 참 신자와 가짜 신자의 삶이 확실해요. 확연히 구분해 놔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버리는 자,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그걸 증거해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래요. 근데 이 말라와 누구든지 사이에 만일이 빠졌어요. 만일 누구든지, 만일 뭐라고요? 만일 어떤 성도든지, 여기서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만일 어떤 거듭난 영혼이든 그 누구든 간에,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간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럼 거듭난 자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거듭난 영혼 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 못 가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도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 뜻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 뜻 누굴 쓰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를 써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학교 공부는 못해도 돼요. 학교 공부는 꼴등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깨닫는 목회자나 성도자나 뭐 성도 그 누구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공부해서 꼴찌가 되는 건 진짜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성령을 의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영원한 삶이 걸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50만 원 벌고 300벌고 200벌고 정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저 나라는 가고 못 가고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나는 성도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만약 그런 고집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봤다 그러면 저는 신학교를 안 갔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도일 때도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이끌 만한 목사를 못 만나서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저를 이끌 만한 목사를 만났다면 저는 그 목사님 밑에서 섬겼을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뭐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뭐가 마지막 때요? 적 그리스도가 이를 때가 마지막 때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이 표다 또는 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뭐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요? 마지막 때가 이것이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가 임할 때가 마지막 때다. 이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짐승표가 되려면 전 세계를 누가 패권을 잡아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야 돼요. 목회자를 가두고요. 목회자를 저주하고 어떤 그 세상 정권에 나타나서 온 세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또는 전 단계라고 말하는 무명의 영재님, 박성의 영재님, 이런 좁은 길 가이드님, 이런 분들은 그럼 왜 이분들이 외칠까요?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음성, 그죠? 자, 마지막 때는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가 이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대.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이때 나타난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가짜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18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적 그리스도는 세상 마지막 때 아주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사탄의 히든 카드예요.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요, 교회들은 알아요.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날 테니까, 그렇죠? 난리가 난다. 자, 우리 참고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어떤 일이죠? 2절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종말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이만희 교주의 미혹을, 장길자 씨의 미혹을, 통일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진짜 많죠.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교회도 나라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뭐라고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최종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세상이 난리가 난다. 왜 난리가 날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난리가 7절에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거다. 저는요, 그래서 그 전쟁을 보고 있어요. 전쟁을 언제 벌어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시끄럽다. 여러분 왜 시끄러운 줄 알아요?
잠든 내 백성이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나? 일어나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자, 처처에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전쟁을 위한 굶주림,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난리가 난다. 그것을 재난이라고 해요. 재난.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자, 난리가 난다는 얘기를 아까 봤었죠? 자, 우리 다시 18절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2000년 전도 영적으로 마지막. 그리고 이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이에요.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아무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죠? 예, 이만희 교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마지막 때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다. 교황들도 다 적그리스도예요. 신부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수녀들도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령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알 리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우리 원영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원영이는 탐심이 없나요? 원영이는 가장 탐하는 게 뭐예요? 예, 공부요. 그럼 자기 자신. 그럼 뭘 탐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조금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근데 그건 탐욕이라고 좀 그런데. 계속 읽어두세요. 계속.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거죠. 사욕과 무절제한 더러운 정욕을 말해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것들을 인하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면요, 성도들한테 바울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성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면요,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연욕, 탐심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5절의 모든 것을 벗어 버리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특히 있잖아요. 5절에 이 탐심이요. 그죠? 탐심, 탐욕. 이 세상을 향한 이 탐욕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는 삶으로 변질시킬 수 있어요. 이 탐심, 이게 참 문제가 되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0절입니다. 신약 342페이지 전후입니다. 342페이지 전후요. 우리 지선이는 그 세상을 향한 탐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먹는 거. 먹는 거요? 네.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뭐 먹고 왔어요? 청국장. 야, 오늘 같은 천섭이 아침 먹고 왔어요? 안 먹었어요? 세상을 향한 탐심이 뭐 있어요? 세상이나 탐심이요? 예. 마침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예. 기억이 안 날 만큼 없나 봐요. 야. 그래서 우리 재용 씨는 세상을 향한 탐심 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낮추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야.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선이가 비웃는데? 그래서 우리 진철이는 탐심이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된 마음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진철이가 기도할 때 보면 꼭 목사 같아요, 목사. 제가 여기 내려가고 싶어요. 성부와 성자와 말투가 목회 한 5년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제 기도를 시키면 속으로 야, 내가 내려가야 되나? 아니 이상하게 말투에서 왜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다음 주에는 설교를 시켜야 되나? 우리 현희 아버님은 세상을 향한 탐심이 뭐가 있나요? 편하고 싶죠. 아, 편한 거. 계속 편하고요. 아, 편한 거요. 근데 당연한 육신의 어떤 연약함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그냥 아, 동력심도 좀 돈 욕심도 있고요. 우리 자영이는 탐심 뭐 있어요? 쇼핑 아, 인터넷 쇼핑이요? 뭐든 아이 쇼핑도 있고. 우리 성국이는 뭐가 있어요? 웹툰 보는 거. 아, 웹툰 보는 거. 아, 인터넷 많아. 그거 재밌던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면 웹툰들을 막 보고 있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나 보겠죠? 빠지나 봐. 아마. 우리 성재는 뭐가 있어? 성재는 그 세상을 향한 탐심이요. 저도 동력심 좀 있는. 돈욕심이요. 지금 조금 모아놨어요. 모아놨답니다. 모아놨대. 결혼 자금 있죠, 결혼 자금. 예, 결혼 자금. 우리 환희는 이제 곧 30대인데 결혼 자금 모아놔야 될 텐데. 네, 저희는 도와줄 돈이 없어서. 자, 우리 민규를, 우리 민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이 뭐가 있어요? 성적인. 성적인 거요. 어떻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요?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야, 굉장히 솔직하네. 사실은 제가 벌써부터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이 아이를 그 길을 못 가게 굉장히 힘드는 것 같습니다. 뭐 교만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사단은 그냥 초반에 그냥 짓밟거든요. 참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보다 사실 이제 민규 가정을 보면
진짜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완전히 구덩이에 다들 있어가지고 끄집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곧 진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6장 우리 10절에 우리 민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야, 참 무서운 얘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래요. 다시 말해서 탐심의 뿌리다. 탐심의 뿌리다. 그러니까 성도가 망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럼 누굴 말해요? 돈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린대요. 여기 믿음을 버린다고 써있는데 왜 한 번은 영원한 군이라고 쓰지? 믿음을 떠날 수 있다니까, 그죠? 믿음에서 떠나 이 미혹을 받아가 빠지고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했고 멸망했기에 라고 이 떠나와 많은 사이에 그 방황했고와 멸망했기에가 들어가야 돼요. 많은 근심으로써 사실은 이 근심이 어떤 고난, 고통이에요. 고통.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나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돈이 성도의 삶을 또 심령을 파괴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379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4절 볼까요? 3절 4절 우리 민규 다시 한번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네, 우리 4절까지요. 4절까지만. 자, 너희 단장은 너희가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직원으로.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경험이죠. 몇 개월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미용실도 데려가는 일도 했었어요. 제가 일요일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요일 아니라 그 이제 자유가 허락되는 날. 예, 일요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은 당연히 쉬니까 병원이. 근데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정신병 걸린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 미용실을 가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막 파마를 할 때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막 20만원, 30만원짜리 막 그냥 뭐 간단한 뭘 하는데 막 20만원, 30만원인 거예요. 그냥 카드로 긁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렇게까지 머리를 단장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걸 보고, 야, 돈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구나. 그냥 카드만 딱 긁으면 그냥 뭐 20이고 30이고 머리를 그냥 꾸미고. 자, 금을 차고. 지금,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걸 말하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가락지도 좀 끼고, 또 옷도 잘 입고, 그렇게 외모로 하지 말래요. 이렇게 외모 그러니까 이런 치장을 떠나서
성형수술이 이렇게 떠올라요. 성형수술. 사실 사람의 얼굴이 너무 험악하게 태어난 사람 입장이죠. 험악하게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 코가 너무 삐뚤어져 있다. 수술해야죠. 그렇죠? 수술해야지. 얼굴 구조가 너무 뒤틀려 있다. 수술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그냥 못생겼다고 나팔수처럼 막 뜯어고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 맞은편 아가씨들을 보면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 왜요? 성형수술 의사들이 같은 패턴으로 수술을 많이 하니까 코 모양이 특히 닮았어요. 코 모양이. 자, 아무튼 있잖아요. 이 얼굴을 뜯어고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이 성형수술이 있잖아요. 이 성형수술이 세상을 향한 탐심 가운데 하나예요. 탐심 가운데 하나. 자,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어떤 거죠? 영이죠, 영. 그쵸? 영. 자,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육체적이죠? 예. 숨은 사람은요? 우리 속사람 영을 말하죠?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영을 온유하고 안정하다는 건,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또는 존재하게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존재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외모를 막 칼을 대서 뜯어고치고 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 검소하게 입고 너희 속사람을 더 단장하라. 이거 단장해라. 자,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 새해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우리 27절부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411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411페이지 전후요.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제사장 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집안 얘기가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종노릇했죠.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나타났다는 거죠. 예, 내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는요, 이 아론을 말해요. 아론이요. 아론. 내가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내 성전에 올라가게 해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내가 입게 했다. 입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아론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집안까지 주지 않았냐. 이거 내가 줬다. 이거 줬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수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백성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왜 무시하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다는 건 단명한다는 거죠. 그렇죠? 단명한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 때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자, 시가 말한대. 시가. 자,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젊은 자가 다 죽을 거예요. 젊어서 죽을 거예요. 젊어서. 이게 참 비극이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야, 이 비참하지. 한날에 두 아들이 죽을 거래요.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지금 사무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사무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새해에는 사무엘처럼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시간은 빨리 가네요. 자,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입니다. 자,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4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제 아무리 젊을 때 막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도 내 중심으로, 이 말년에 내 중심으로 살다가 다 주님께로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이 사무엘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일꾼이죠, 일꾼. 싹쓸 받는 일꾼이 품꾼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천국은 이른 아침에 싹쓸 받으려는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포도원 집주인 같대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천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은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종말을 앞두고 6개월 앞두고 주님을 믿어요. 3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종말 6개월을 앞두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20장은요.
자, 저가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12시입니다. 난 12시와 제9시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지금 12시인데? 지금 3시인데? 얼마큼 주려고? 제 11시에도 일이 6시쯤, 5시쯤 끝나는데 일이 다 끝나갈 쯤인데 제 11시 오후 5시경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이 다 끝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다 접수한다. 다 접수한다. 정말 한 달을 남겨놓고도 영혼을 접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늦게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일찍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아침 일찍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침 일찍 또는 누구나 9시, 누구나 12시, 3시 온 사람은 더 받은 줄 알았겠죠, 그렇죠? 더 받을 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그러니까 일 끝나는 게 6시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입니다. 구원. 네, 언제 구원 받느냐? 그래서 끝까지 말씀 따라 받느냐는 이게 30년 전이든 종말 이르기 일주일 전이든 구원은 가택이죠.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역사는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건만 보더라도 아침 일찍 9시에 또는 12시에 3시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또는 있잖아요. 한 교회를 보면 한 교회에 기라상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 막 이렇게 있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이뻐하고 막 수석 장로로 세워놨어.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는 이 교회를 30년을 섬겼는데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을 이제 3년 지난 사람을 수석 장로로 세우면서 막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성가대 지휘를 맡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왜요? 구원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죠? 구원의 가치는 똑같은데 30년 교회 생겼다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정말 중요한 건 있잖아요. 14절에 내 뜻이니라.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자, 우리 22절 볼까요? 우리 22절, 13장 22절.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얘기예요.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참 이게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렇지만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보면, 특히 이제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이제 저는 상담을 참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 하는 아주 극극소수가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툭 끊어버리고 얘기 도중에. 그리고 이제 막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요. 그러면 이제 저도 순간 있잖아요. 순간 속이 상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영혼이 있으면은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덜은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 말씀의 돌멩이가 날라가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까지도 내치지 말라 그러세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막말하는 사람까지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성령께 포로당하다 보니까 이 삶이 제 고집대로 살기보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랑 다툴 때가 있는데, 이제 다투고 나면은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돌아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대요. 참 이 독특한 표현인데,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냐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이거 내 뜻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중심을 그 사람에게 넣는다 이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 다윗 안에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비록 바세바 사건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지만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이니까요. 자, 우리 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하나님 중심들,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기도 하고, 소그룹을 이끌기도 하고, 셀그룹을 이끌 수도 있는데, 또는 한 나라를 건들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적잖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고전 우리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예비하신 모든 것, 9절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실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깊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건 곧 마음이겠죠, 그렇죠? 마음. 자, 성령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또는 목회자 또는 셀그룹,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도, 이 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고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 수 있다. 고로 성령을 의지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 수 있어야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 또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게 그렇게 진리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진데,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님의 바라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더 성령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영혼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